사랑합니다. 나라가 어지럽고 미래가 불안하고 불투명해지다 보면은 사람들은 미래에 대한 조언이나 예언, 이 무엇인가를 해줄 수 있는 그 누군가를 찾게 됩니다. 그래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회가 불안정할 때에 인류와 우주의 미래를 예언하는 책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주역이라든지 정감록,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과 같은 책들이 대표적이죠. 그리고 이런 데 편승해서 예로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이단과 사이비들이 계시록 말씀을 가지고 불안함을 조장하면서 마치 자기들만 이 숨겨진 계시를 해석할 수 있고, 그리고 미래를 예언하여서 이 말세에 구원함을 받을 수 있다는 식으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해 왔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환난과 핍박의 때에 성도들이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경고하면서 또한 격려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마침내 악을 정복할 것이라는 이 최후 승리를 예언하는 말씀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불신자들에게 있어서는 상당히 불안하고 불편하고 두렵고 떨리는 말씀이 될 수도 있지만, 우리 믿는 자들에게, 성도들에게는 너무나도 힘이 되고 소망이 되는, 그래서 그 최후 승리가 기대되는, 그래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는 기도가 터져 나오게 만드는 말씀이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늘 보좌와 어린 양에 대한 환상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큰 맥락에서 살펴보면은 요한계시록 2장에서 3장의 말씀은 지상교회를 말씀하고 있고,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은 천상의 교회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4장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경배, 그러니까 4장의 포인트는 성부 하나님께 이 포인트가 맞추어져 있고요, 5장에서는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시는 우리 구속주 예수 그리스도께 그 포인트가 맞추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4장, 5장, 6장 이렇게 다 구분이 되어 있지만은 사실 4장과 5장은 원어상 카이, 그리고라는 접속사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 의미가 무엇이냐?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이 대등하게 연결이 되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즉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경배와 구속주,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경배가 동등한 관점에서 묘사되고 있다는 것이죠. 본문의 대략적인 줄거리를 살펴보면은 이제 하늘 보좌에 앉으신 이 성부 하나님의 손에 봉인된 두루마리가 올려져 있습니다. 근데 그 누구도 그 인을 떼고 그 두루마리를 펼칠 자가 없었는데, 일찍 죽임당한 어린 양이 그 두루마리를 취하시는 모습이 오늘 본문의 줄거리입니다. 본문을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먼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오른손에 계시의 완전성과 비밀성을 상징하는 이 7인으로 봉하여진 두루마리가 들려 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2절에서 5절의 말씀은 이 세상 피조물 중에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한 존재가 없다. 하지만 유대 지파의 사자이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그가 7인을 떼고 두루마리를 펴실 것이다
내용이고요. 마지막으로 6절에서 7절의 말씀은 일찍 죽임을 당했던 그 어린 양으로서 7뿔과 7눈을 가지신 이가 하나님의 보좌와 내 생물들과 장로들 사이에서 나와서 이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오른손에 이제 봉인되어 있는 두루마리를 취하시는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본문을 조금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장에서는 이제 시야의 전환이 딱 발생을 합니다. 4장에서는 하나님의 보좌에 대한 어떤 장엄한 광경, 천상의 예배, 여기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요. 이제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손에 들려있는 두루마리로 시선이 옮겨집니다. 1절 말씀입니다.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썩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자, 여기서 두루마리가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어느 손에 들려 있다고 합니까? 오른손. 그렇죠? 오른손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성경 전반적으로 살펴볼 때에 오른손은 강력한 힘과 권능을 상징합니다. 즉, 이 두루마리가 하나님의 권능을 상징하는 하나님의 오른손에 들려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이 절대 주권으로 두루마리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그 누구도 이 두루마리를 취할 수 없다라는, 가져갈 수 없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이 두루마리가 안팎으로 쓰여졌다고 했습니다. 안팎으로 쓰여졌다는 것은 그 책의 내용에 어떤 것을 더하거나 뺄 수 없는 상태, 다시 말해 하나도 빠짐없이 완벽하게 기록되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 두루마리가 그리고 7인으로 봉인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자, 7은 완전수를 상징을 하죠. 그래서 두루마리의 내용이 완전한 비밀로 감추어져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내용을 보여주시기 전까지는 그 누구도 알 수 없도록 그 내용이 철저하게 감추어져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그 7인으로 봉인된 두루마리가 어떤 두루마리인지 우리는 전혀 알 수가 없는 것인가? 또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성경을 증언하게 되어 있거든요. 구약의 계시록이라고 불리는 에스겔서를 참고해 보면은 이 두루마리에 대한 정보를 조금 더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에스겔서 2장 9절과 10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두루마리와 똑같은 두루마리가 에스겔에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계시록 5장에 나오지는 않지만 에스겔서에서는 어떤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애가와 애곡과 재앙. 그리고 계시록 6장, 여러분 이제 계시록을 5장에서 이제 제가 말씀을 하지만 6장 이후로 쭉 읽어 나가 보시면은 6장 이후에 이제 인봉을 떼기 시작합니다. 그때 두루마리의 인을 뗄 때마다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환난과 심판이 등장을 합니다. 자, 그렇게 볼 때에 이 두루마리 안의 내용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것은 심판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이 말씀을 좀 종합해 보면은 이 두루마리가 인봉을 떼고 이제 쫙 펼쳐지게 될 때에 세상은 심판을 당하고 반대로 결론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얻게 된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 아니 초대교회 온갖 핍박과 박해, 모욕을 당하며 힘겨운 삶을 살아가고 있던 이 초대교회의 성도들 입장에서는 반드시 이 두루마리가 펼쳐지기를 소망하고 있다,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 그런데 2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봄에 힘 있는 천사가 그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여기 힘 있는 천사가 엄청난 힘과 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며 선포합니다. 누가 과연 하나님의 손에 들려 있는 이 두루마리의 인을 떼기에 합당한 자격을 갖추었느냐? 나와 보라는 거죠. 이 질문은 역사를 하나님의 이 예정된 종말로 이끌어 가기에 합당한 자가 누구냐라는 물음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오른손 위에 있는 이 두루마리는 하나님과 동등한 능력과 권위와 인격을 지닌 자만이 그 인을 떼고 그 두루마리를 펼치기에 합당한 것인데, 그게 과연 누구인가? 나와 보라는 것이죠. 그런데 3절 말씀을 보시면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누구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 가운데 그 누구도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 수 있는 자 없다는 거죠. 이건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왜냐? 우리 인간은 이 죄성으로 인해서 도저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단지 평범한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반적으로 믿음의 거장, 거룩하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모세나 이사야의 경우 이러한 믿음의 거장들도 하나님 앞에서 얼굴을 가리거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라고 하며 죽음에 이르는 공포를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런데 어찌 우리가 하나님의 심중에 감추어져 있는 이 뜻과 계획을 다 알 수 있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다 알 수 없는 것은 천사와 사단도 매 한 가지입니다. 이사야 6장의 말씀을 보면은 천사들이 하나님의 존전에서 그 두 날개로 자신들의 얼굴을 가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천사들도 어떤 면에서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설 수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기에 인간이 보기에 아무리 거룩한 천사라고 할지라도 그 두루마리를 펼 수 없는 것은 물론이고 사단도 그 자격이 없기는 매 한 가지라는 것입니다. 사단은 언제는 자기에게 절을 하면은 세상 권세를 주겠다고 하며 평소에는 자기의 능력을 자랑하고 하나님께 도전을 했지만은 이 결정적인 순간에는 침묵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결국 이 사단이라는 존재도 하나님 앞에 실상 아무것도 아닌 존재, 무력한 존재임을 드러내 보이는 것이죠. 4절의 말씀입니다.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요한이 크게 울었다고 합니다. 대성통곡하며 운 거죠. 왜 울었겠습니까? 이 봉인되어 있는 두루마리를 펼쳐 보아야 비로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집행이 될 수 있는데, 온갖 핍박과 박해 가운데 있는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드디어 구원함을 받고 세상 권세 잡은 자들과 사단의 세력이 심판을 받고, 그러니까 이 두루마리가 펼쳐지는 순간부터 시행이 될 수 있는데
이 두루마리를 펼칠 수 있는 자가 없으니 너무나도 안타까운 거죠. 5절 말씀입니다.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자, 유대 지파의 사자 그리고 다윗의 뿌리, 구약 성경에서 메시아를 종종 표현하는 단어들이죠. 즉 유다 지파 가운데 다윗의 후손으로 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이제는 그 7인으로 봉해진 두루마리의 인을 떼고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구원과 심판을 집행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6절 말씀입니다.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자, 분명히 5절에서는 두루마리를 취하여서 그 7인을 떼실 분이 유대 지파의 사자 라이언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당연히 강력한 어떤 힘과 권능, 압도적인 어떠함을 자랑하는 그런 라이언, 사자를 생각을 했는데 지금 요한이 보게 되는 게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네, 죽임을 당한 어린 양, 그것도 일찍이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어린 양의 특징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7뿔이 있다고 하죠. 자, 뿔은 권세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숫자 7은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완전수를 의미한다고 했죠. 때문에 7뿔은 완전한 권세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여기 7눈이 나오죠. 7눈은 온 세상을 두루다니는 하나님의 7영이라 표현을 하는데요. 스가랴 4장 10절 말씀을 보시면은 온 세상에 두루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는 표현하고 일치합니다. 이 표현은요, 성령님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결국 이 어린 양은 이 눈들을 땅에 보내시는 분, 성령을 부어 주시는 분이란 의미고,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살피실 수 있는 전지전능, 전지성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 어린 양이 어디에서 딱 등장을 합니까?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 즉 하늘의 중심을 의미합니다. 이게 단순히 장소적인 의미를 좀 넘어서요, 이 죽임당한 어린 양이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죄를 대신하시기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온 우주의 중심뿐만 아니라 구속 역사의 중심에 계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죽임당한 어린 양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심판할 분이시며 그가 전지전능한 권세와 능력을 가지신 분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드디어 7절의 말씀입니다.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아멘. 자, 2절의 말씀과 같이 이 책을 펴기에 합당한 자가 누구냐 하는 이 힘이 강력한 천사의 외침에 하늘과 땅과 땅 아래의 어떤 자도 나서지 못하는, 나설 수도 없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어린 양,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당히 나와 하나님의 오른손에서 그 두루마리를 취하신 것입니다. 즉 하나님으로부터 온 우주에 대한, 온 피조 세계에 대한 권세를 받으신 예수님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고, 이것은 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처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린 양 되신 그리스도께서 이 말세에
이 세상에 임할 재앙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7 봉인된 이 두루마리를 취하셨다는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실제적으로 이 심판의 권세를 가지고 계시다는 것과, 그리고 이 심판의 준비가 이미 완료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좀 어떠합니까? 마지막 날이 가까운 이때를 살아가면서도 심판의 준비가 완료되었다라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우리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이 일상의 삶에 매몰이 되어서 영적인 눈이 점점 어두워져 가고 있죠. 그럼에도 참 감사한 것은 우리 밑거름 기도회가 이렇게 영적으로 우리가 딱 침체되는 그 순간순간마다 진행되어서 영적인 눈을 뜨게 만들어준다는 사실입니다. 예배가 회복되기를 소망하는 거죠. 여러분, 진짜 진정으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진정 중요하고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누리는 부귀영화입니까? 찬송가 94장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여러분, 이 찬양의 고백이 진정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종종 마치 자신이 계시를 받았다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이렇게 저렇게 말씀하셔서 나는 하늘의 비밀을 알고 있다고 하는 영적으로 교만한 자들이 있습니다. 오늘날에 무수히 존재하고 있는 자칭 하나님이라는 자들, 이단과 사이비의 교주들, 그리고 뿐만 아닌 영적으로 또 교만한 자들. 정말 안타까운 것은 이런 영적 교만과 미혹에 빠져 있는 자들의 말에 휘둘리고 그런 자들이 진정 신령한 자인 줄 알고 그들의 거짓말에 속고 있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성경만이 유일한 계시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미래를 알 수 있다는 자들의 말을 쫓아가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의 계시인 성경의 말씀을 굳게 붙드십시오. 천지가 없어져도 그 1.1획도 떨어짐이 없다 말씀해 주신 그 성경 말씀을 붙드십시오. 어떠한 인간의 거짓 예언에도 미혹되지 않도록 날마다 말씀을 상고함으로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다가올 종말을 지혜롭게 준비하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랑하는 모든 충현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도 깨어있지 못하는, 참된 예배자로 서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이러한 저러한 소리에 아버지 저희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을 붙들고 날마다 주님 앞에 나와 아버지 기도하고 엎드림으로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깨달아 알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